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전서,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보다는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좀 마음에 와닿고 행해야 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다시 중요한 것들을 뒤돌아보겠습니다.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구속됨이, 우리의 구원받음이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지식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걸 꼭 좀 간직하시고요. 2장에 가서 2장 5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지어지기를 원하신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우리 속에 심령성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음껏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이 지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심령성전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4장 가겠습니다. 3장은 그냥 좀 중요한 것인데 읽어보고 4장 10절 가겠습니다. 4장 10절. 이렇게 구속받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고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4장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의 사명 가운데에 디아코니아, 봉사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몸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간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오늘 새벽에 1장부터 5장까지 다 하려니까 그냥 시간은 바쁘고 40분으로 했는데도 제대로 하질 못했어. 이거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도 있고 선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레몬서 묵상할 때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의 것을 등쳐가지고 착복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건 선한 청지기가 아니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아들로 삼아주었어요. 믿음의. 그래서 용서해라. 내가 잘 돌보아 주어라.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있으면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어요? 선한 청지기. 이게 7절부터 11절까지가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의 은사, 은혜를 1달란트 이상 다 받았기 때문에 1달란트 이상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달란트 값어치가 있으면 5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2달란트 역량이 있으면 2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 주셨으면 1달란트만큼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만큼 해야 되는데 나는 받은 것이 없다. 절대로 받은 것이 없지 않아요. 1달란트 이상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직도 지원서 못 쓴 사람은 다 쓰셔요. 다 쓰세요. 뭔가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붙잡혀서 성령께 붙잡혀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보람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내가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바빠서 못해요. 저는 이래서 못해요. 아이고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오늘 새벽에 또 얘기했죠. 주일 하루를 위해서 어떤 게 몇째 날이 존재한다고요? 6일. 월화수목금토는 주일 한 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엿새 일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 뭘 잘못 알아도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주일은요, 세상이 투쪽 나도 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고 세세무궁토록, 그게 11절의 결론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요, 우리가 그거 뭡니까? 손오공은 아니더라도 적팔개는 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 정신없이 해야 돼요. 주일날 되면은요. 가만히 맹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 이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타나죠. 아이고, 그냥 하는 것도 그냥 억지로 하지 못해서 그냥 소망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비전 있는 사람같이 설레임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도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일을. 이게 내일이요? 내일이요?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 이 사명 없으면 여러분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재미없어서도 못 오고요. 내가요 정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도 못 오고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내가 오늘도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나는 선한 청지기로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리라.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신나게, 신명나게, 지도자도 그 다음에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사탄이 박수 칠까요? 사탄이요 못하게 끌어내립니다. 시간 없다 그리고요, 바쁘다 그리고요, 뭐 있다 그리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요,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 바빠? 너 못해? 너 어쩌고 저쩌고 해? 내가 다 맡아줄 거야. 내가 돌봐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대신 너 할 일 있다. 어떻게 뭘 해야 되냐? 5장 8절 말씀을 해야 돼. 5장 8절. 8절 같이 읽어요.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 든다는 거야. 마귀의 밥이 되어서 넘어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모를 정도로 된다.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조금만 해도 피곤한데 잠 조금 더 자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두드려 깨야 그때야 일어나요. 그래야 같이 가요. 저 안 실어다 주면 저는 못 가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선 너무 그냥 바쁘게 힘들게 찌들면서 이렇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감당할 만큼 돈 조금 덜 벌어도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멋있게 살리라 이러면 주님이요, 주님이 데려다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믿음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몇 달에 한 번 일찍 하는 거, 은행에 나가서 일찍 하는 거, 옛날엔 뭐 저기가 없었으니까 세컴이나 뭐 이런 게 저도 전혀 없었어요. 사람이 다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 그거를 제가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도 가서 근무하는데 주일날은 내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들어간 걸 포기했다니까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아니면 뭐 밥 못 먹고 사냐? 이거 아니면 내가 내 생명이 끊기냐? 내가 젊었는데. 요셉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종살이 팔육으로 팔려가서도 내가 못 땜새 몇 달에 한 번이니만 주일도 못 지키고 가서 그거 일을 해야 되냐?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힘들게 어렵게 그 좁은 구멍 들어갔는데 10개월 만에 포기하면서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저 만일 거기 나오지 않았으면 벌써 명태에서 있을 거야.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서. 뭐 부장까지는 갔겠지. 많이 올라가면 이사까지 갔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달려가면 내가 오늘도 선한 청지기로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살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 그래야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회색 분자는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은 하나님 쪽에 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마귀의 먹이 된다, 그거예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모두가 다 나만 아니라 똑같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사는데 근신하여 깨어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너 신천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놈들이요, 우리 집어넣는 거기다가 오늘도 갔다가 포커스 이만희 대문짝만하게 해놔가지고 뭐 신천지가 어쩌고 저쩌고 다 갖다 놓아서, 아유,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또 갖다 놓고 연락처하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크게 써놓고 갔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다고 가냐 이놈아. 그래서 내가 저 쓰레기통에도 다 갖다 집어넣었죠. 안 올 줄 알았는데 천지일보도 갖다 놓고 그것도 갖다 놓고 편지도 하고 그래. 지독한 놈들입니다. 지금 기성교회는 전도하는 데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인데 무슨 전도해, 어디서. 근데 그놈들은 다니는 거야. 사람도 다니고 그냥 문서도 갖다, 신문도 갖다 놓고. 천지일보는 신천지에서 나오는 신문이요. 그건 다 갖다 불에 태워버려야 돼. 볼 것도 없어. 그리고 포커스라고 나오는 것도 거기에 대변지 그거고, 그것도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깨어라 파수대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볼 것도 없어. 다 갖다 불에 갖다 태워야 돼. 이러면 마귀들이요, 얼마나 그냥 억적같이 얼마나 그냥 난리를 치는지 몰라. 마지막 때가 돼서. 베드로 후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베드로는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흑수저 내지는 무수저 출신이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됐어요. 정말 풍성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써가면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일일이 이렇게 열거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조명해 주심을 따라서.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있을지어다. 이로써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전의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스도의 성품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품에 동참하는 자는 힘써 믿음의 덕을 세워요. 덕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경건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럼 열매 어떻게 되는 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있는 자. 열매 있는 자라야 살아남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는 다 베어서 불쏘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열매 맺는 자는 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다 잘라서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요? 불에다 태운다고 그랬어요. 열매 있는 자가 돼야지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열매 있는 자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봄부터 가을까지 농부는, 과원지기는 일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우리도 선한 청지기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한 해 잘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또 농부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과원지기는 나무를 가꾸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요. 과원지기는. 그 나무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들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자라나게 해야 되고요. 성장하게, 성숙하게 해야 되고요. 열매가 있게 하리, 열매를 맺게 하리라.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열매 맺게 하리라.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날로 돌아가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읽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잘 감당하고 주님의 쓰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된 말씀, 메시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 같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은 받게 하시지만 정말 성령께서 넉넉히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지, 간신히 들어가게 하실 것인지, 가다가 떨어뜨려 버릴 것인지, 아예 데리고 가지도 않을 것인지,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리라, 들어가서 상급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고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넉넉히 주시는 자가 있으면 간신히 주시는 자도 있고 못 주시는 자도 있고 아마 여러 그럴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각 교단의 총회장이 많더라면요.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지옥에 가니까. 그게 뭐 어떤 그냥 웬만한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신학자요. 아주 목회 잘하시던 충영교회 목회하시던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쓴 책이에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이에요. 대신 천국에 가면은 찬송의 산, 그 다음에 기도의 산, 뭐 이러한 내가 쌓아놓은 산들이 거기에 쫙쫙 있대잖아요. 가장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순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에 동참한 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뭐 쫙 저기 예수님 가까이에 이런 분들이 쫙 모인대잖아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서 한번 어떻게 펼쳐지나.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이끌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자,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어느 장막일까요? 육신의 장막. 내가 사는 이 텐트 같은 우리 집, 이것도 장막이지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육신의 장막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무너지지 않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이야 이거?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다. 이런데 좀 더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다 하네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나 유식한 표현을 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도요 멋있게 표현한 거 보세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모여라. 나도 이제 내 장막을 벗어날 그러한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알 텐데 잘 못한 사람은 장막을 벗어날라. 그럼 탈출하실래나? 어디 해외로 가실래나? 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육체의 장막이에요. 육체의 장막. 육신의 장막을 헐헐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이게 영혼과 육체가 바로 분리되는 날, 죽음의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저 지옥에 가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진입하는, 주님 혼인식장에 참여하는 너무 복된 날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산소호흡기 뽑아버리고 주사기 뽑아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멋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멋있어요, 여러분. 멋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다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이 좋은 면을, 좋은 그러한 것들을 본받아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현상적인 것에 빠져서 그것만 보다가 본질적인 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 현상적인 거잖아요. 다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하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쪽팔리고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여기 가득 차면은요, 본질적인 것이 가득 차면요, 현상적인 것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갈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일부러 다 뭐 주님의 원하시는 거지만 일부러 다 버렸잖아요. 현상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갔더니 삼층천도 갔다 오고,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놔도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손만 얹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두 개를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내가 본질적인 것이냐 현상적인 것. 그러나 현상적인 것도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심이, 내 초점이 내가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질적인 거냐 현상적인 거냐. 여러분, 현상적인 걸 보고 가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면 죽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현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하고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하고는 말하는 것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18절 보세요.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같이 읽을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모든 성경이 예언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푼다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해석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만희 같이.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내 편으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언은 이건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잊지 마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요. 성경이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이 주전 1500년에 기록됐고요. 요한계시록이 주 100년에 기록되어서 그 어간에 성경이 기록된 그 횟수가 무려 1600여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동원되어 기록했다고요. 모세는 5권이나 기록했잖아요. 시편 90편 같은 것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13권이나 기록했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여러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도 있고, 또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히브리서 같은 것도 있고, 한 권 기록한 사람도 있고, 모두 40여 명이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00여 년에 걸쳐서 도대체 몇 대나 될까? 셀 수도 없어 몇 대가 되는지. 40여 명의 저자가 그 성경을 기록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같은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졌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이걸?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아멘은 하지만 믿어지나요? 그러면서 하는 것 같아. 이게 1600여 년에 걸쳐서 내가 셀 수도 없는 횟수잖아요. 1600여 년은 160년은 또 몰라도 160년 동안도 내가 살지 못하는 기간이에요. 16년이면 몰라도 거기다가 한 사람도 아니고 40여 명이 기록을 하는데 성경의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신약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을 추월하는 어떤 책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이 최고의 책이란 말이죠. 진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 34장 18절에 16절에 보면은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 이 성경은. 그래서 구약에 있는 건 다 신약에도 있고 어디든지 다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장 가겠습니다. 2장 6절 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요, 요즘에 발생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발생했어요. 그것도 롯의 가정에서. 어떤 사건이에요? 동성애. 무지개 이빨 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달 전쯤엔 대통령이 말하더니 그 다음에는 여당의 정책의장이 일어나서 막 설치더니 오늘은 국무총리가 말했어요. 차별금지법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다가 아니면 선별적으로라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지금 아주 그냥
코로나는 7천 명 이상 확진자가 막 나오는데요. 그 통에 그냥 통과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청와대에서 지시하고 여당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정부의 주요 업무라는 게 총리잖아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이건 통과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뭐 방역이나 좀 잘하지 그냥 또 뭐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고. 우리 11월 달만 되면 아주 살판 난다고 생각했잖아요. 웬 살판 이거 점점 더 많이 확진자가 나가지고 2차 접종을 했어도 이제는 유효기간 뭐 3개월인지 4개월밖에 안 준대요, 그거. 그리고 다 패스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2차 접종하고 3개월 지나면은 추가 접종, 부스터샷 다 하라는 거야, 이제는. 6개월에서 5개월에서 4개월에서 3개월로 지금 단축됐어요. 급해졌다는 얘기지. 3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대요. 지금. 내년 뭐 1월인가 2월까지면. K방역 맨날 자랑만 하고 떠들어 부시기만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거기다가 차별금지법까지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아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 정말. 잠은 조금 덜 자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지금 얼마나 엄중한 시기인지 몰라.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회들에게.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예배 드려야지, 나와서. 다 물리치고. 7절 보세요,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의 끈아풀이라. 롯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롯을 건져냈더니 딸들이 그냥 아버지를 농락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족속들이 태어나긴 했지만,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했던 일 또 하고 했던 일 또 하고 그런다는,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런다는 거예요. 3장 가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로써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더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 다 잊고 그냥 불법에 이러한 족속들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절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양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언제 세상이 바뀌고 언제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주께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환상 중에. 천국에 갔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는요 1분이 세상에는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1000년쯤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또 한참 생각하더니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천국의 1센트는, 아니 저 천국 세상에서 100만 불은 천국에서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1센트쯤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막 굴리더니 이 사람이, 너 그럼 저에게요
1센트만 주세요. 그랬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래, 너 1분만 기다려라. 그랬대. 세상에서 몇 년이에요? 1000년. 여러분, 우리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요, 예수님의 손끝에도 미치지 못해요. 아무리 머리를 100개 갖다 합쳐가지고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사람이, 야, 1센트만 받으면 내가 이제 다 깨면 100만 불짜리. 이야. 근데 1000년을 기다려. 몇 번 죽고 또 죽고. 아이고, 참. 이게 우리 현상적인 것을 기다리는 육신적인 마음들이라니까요. 누구든지 한번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냥 한번. 그러나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일확천금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요. 9절 갑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 주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모두 천국에 와서 함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너무 좋은 나라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함께 천국에 가서 살기를 기도하면서 이 땅이 그리스도화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애써야 돼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했다가 주님 부르실 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가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읽고 마칠게요.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베드로 전후서 읽으면서요. 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뭐 베드로가 전문적인 무슨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뭐 그냥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순절 때 성령 충만, 성령의 그 능력 받고요.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 받고요.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에 복음의 증인의 주역으로 살았거든요. 엄청난. 야, 그래 이거구나. 세상 지식은 짧아도 가방끈은 짧아도 세상에서 내가 내놓을 것은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못할 것이 없구나. 아멘입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그 주님 외면하고 내가 뭘 하려고요? 현상적인 것 좀 만들어 보려고요? 안 돼,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내가 바랄 뿐이야, 바랄 뿐. 나의 개인적인 소망일 뿐이야. 개인적인 소망은 다 소용없어. 주님이 주시는 비전 붙잡고 가야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모르드게 에스더와 같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때에 우리 섬김의 가족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때를 밝히 알게 하시고 현상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치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하시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귀의 대적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기도함으로 오늘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